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러나 그 성령의 그 열매는 있다. 만약 성령이 하나님의 관점을 말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정욕을 따르는 극도 개인주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낼 것인가?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희락은 기쁘고 즐거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에요. 화평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을 서로가 공유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을. 좋은 말인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고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의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랑으로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류를 향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는 육체를 따르는 개인주의와 정반대되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채워주기 위한 또는 세워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위하여 자신은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뜻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명한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개인에게 기쁘고 즐거움을 그 마음에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소유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다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뜻을 섬기고 그리고 실행함으로 살아갈 뿐이죠. 이 섬김을 구체적인 표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섬김의 자세를 세상을 향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다시요. 이 섬김은, 다시 여기서부터. 한 개인은 다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그리고 실행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섬김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으로 자신을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되며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없이는 세상과 화평을 이루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웃을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을 보인 분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인간들 안에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새 생명으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가장 큰 틀이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방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안에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것, 이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동정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자비는 하나님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자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선,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 양선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왜 오래 참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거 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약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보다 빠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조급하게 시간을 재촉하고 기도 응답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루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와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오래 참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자비란 단어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쓸모있는 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쓸모있는 또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이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학교 때 성령이 인간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성령은 환경에 따라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결국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 환경에서 합당한 환경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합당한 환경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쓸모있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경고하고 인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쓸모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양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선이란 단어는 의미는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행실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대부분 마음과 행실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부는 마음을 숨기고 행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거짓으로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을 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면서
그 일치한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며 그리고 마음과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내용을 보아 알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요.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면 그러나 그 성령의 그 열매는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